어, 나의 마음은 무엇을 채울 수 있나? 여러분, 한 번쯤은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무리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열심히 무언가 이루었어도 밤이 되어 홀로 있을 때 밀려오는 그 알 수 없는 이런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슴 속 허무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쁘게 산 일상 속에서도 때로는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내고 나서도 이게 다일까 하는 질문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조용히 혼자 남았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허전함은 왜 존재하는 걸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여러분 느껴본 적 계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다양한 이유로 허무함을 경험하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오는 허무함도 있고요. 더 이상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 모를 때 느끼는 무력감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갈등 속에 남게 되는 그런 고독과 또 외로움이 있죠. 그래서, 더 내가 성공하면 채워지겠지. 도움 걱정 없이 살게 되면 비로소 내 마음이 편해지겠지. 또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를 높여주면 내 존재가 빛나겠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목표를 이룬다면 그때는 공허함이 사라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이뤄내고 성공했는데도 그 뒤에 남는 텅 빈 기분. 분명 내 손 안에 쥐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음은 그럼에도 허전할까요? 그리고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심리상담 관련 책 읽다 보면은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해 성공 목표 달려온 이들이 많다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잘했다라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그저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길 바라며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죠. 때로는 그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로 무리하게 일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안정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 기업가가 정말 원했던 거는 세상이 인정한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은 단 한마디. 잘했어. 네가 자랑스럽다. 이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진정한 갈망도 사랑과 존중이라는 것이죠. 다른 에게 인정받고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이 채워지며 참된 평화감과 만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책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에서는요. 그는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책의 주인공이 천사 미하일이요. 인간 세상에 내려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그 질문들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 미하려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 사랑이며, 인간은 오직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만의 능력이나 자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존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결국 인간의 삶이 단순한 물질적 성취나 개인의 욕망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궁극적인 힘이며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따뜻한 연결과 헌신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랭크는 정신과 의사예요. 하지만 그는 전쟁 중에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곳에서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고 그는 자유를 잃었고요.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죠. 그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희망마저 잃어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프랭크를 지탱해 준 것은 그와 멀떨어져 있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는 하루하루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프랭클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의미가 있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곳에서 그는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중 하나인 바로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책은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감동적인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 담긴 유명한 구절 한 구절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프랭클이 구절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극복할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말에는 속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물은 어떤 사람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그 사람의 가치와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속물이 사람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어깨를 피죠.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에 괴로워하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은 근거 없는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 살아간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차별하며 살아갈 만한 이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마태복음 6장 26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에서 3절 말씀. 마태니クイントです。 6章 26から30節の言葉。美咲姉妹読んでもらえますか？空の鳥をよく見なさい。種もまかず、借り入れもせず、蔵に納めもしない。だが、あなた方の天の父は鳥を養ってくださる。あなた方は鳥よりも価値あるものではないか。あなた方のうち誰が思い悩んだからといって、寿命をわずかでも伸ばすことができようか。なぜ衣服のことで思い悩むのか。野の花がどのように育つのか注意してみなさい。働きもせず、紡ぎもしない。しかし言っておく。映画を極めたソロモンでさえ、この花の一つほどにも着飾ってはいなかった。今日は生えていて、明日は野に投げ込まれる野の草でさえ、神はこのように装ってくださる。まして、あなた方にはなおさらのことではないか。信仰の薄い者たちよ。아이. 하늘을 나는 작은 새도 들판에 피어난 이름 없는 작은 꽃 한 송이도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박한 피조물도 기쁨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그분께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창세기 1장 17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더라.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자체만으로 심히 좋은 존재, 심히 아름다운 존재, 심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제 아이들이 5살, 3살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좋죠. 거실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만 듣고 있어도 행복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경험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키가 커지고 모습이 달라지는 게 조금 아쉬워요. 너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지 못한다는 것도 아쉬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그러한 존재일 것입니다.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존재인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죠.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인 것이죠. 아이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 있다라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다면 아이들은 홀로 세상을 견뎌야 하고요. 외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변치 않는 관심과 사랑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에만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인내와 배려, 그리고 때로 희생을 요구하는 어려운 길이죠. 감정이 앞서서 주는 사랑은 쉬워요. 그렇죠? 내 감정이 앞서니까 감정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랑은 너무 쉽다고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가 바랐던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친구를 위해 나의 시간을 기꺼이, 마음을 기꺼이 나누는 그 사랑. 이런 사랑은 상대를 위해 진심을 다하고요. 때로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나 언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인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쌓아간다면 그 사랑은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일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또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키워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한 사랑이 더 커지고 또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갈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사랑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공허함만이 남아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때 비로소 우리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고요. 이 인생의 의미를 가득 차게, 이 인생의 의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작가인 정혜 씨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욕구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피폐해지지 않고 살 수 있다. 휘발유나 전기 등이 동력 없이는 1ml도 움직일 수 없다. 몸이 산소와 음식이라는 동력으로 움직이듯 마음은 사랑 욕구가 채워져야 움직인다. 사랑과 인정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나이, 지식, 경륜, 성실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뒤틀린다. 그가 가진 경륜이나 지식, 성찰도 무용지물된다. 그렇죠. 사랑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지탱해주는 힘은 바로 사랑과 인정이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체험이 아닐까요?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차별받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이가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블랙홀과 같은 우리의 욕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끝없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끊임없이 갈구하는 우리의 욕망은 오직 끊임없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